오늘은 사랑은 절대적입니다. 사랑은 절대적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서 나오는, 반복해서 4번이나 나오는 모든 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본다면 절대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참고 믿고 바라하고 견딘다 하는 것은 사랑은 절대적인 것이다. 그 어떤 것에도 변함이 없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다 하는 것으로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적인 사랑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있다는 거 알고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절대적인 사랑에 응답할 때 절대적인 사랑으로 화답하고 응답할 수 있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같이 사랑하셨다 하는 것은 자기 독생자 아들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런 절대적인 사랑을 받았은즉 너희들도 절대적인 사랑으로 응답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7절, 13장 7절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살필 것은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하는 것이죠. 견딘다는 헬라어는 휘포메노입니다. 이게 앞에 이제 뭐 인내한다, 참는다 이런 것과는 또 다르게 이 단어는 견고하다 라는 뜻이 있고 또 살아남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모든 것에 있어서 견고하게 여전히 사랑이고 그 사랑 때문에 살아남는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은 살아남는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살아남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견딘다는 말 자체가 쉽지 않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견딘다고 할 때, 내가 오늘 밤에 잠을 자는데 잠자는 거 견디느라고 너무 힘들었어, 뭐 이런 분 안 계시잖아요. 밥 먹는 걸 견뎠어. 뭐 병이 있지 않은 다음에야 먹고 쉬는 일을 견디는 거는 일상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견딘다는 건 본성적이지 않다. 그리고 본성을 거스른다. 그래서 참고 인내해야 된다 하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그래서 견디는 걸 쓸 때는 추위를 견딘다거나 아픔을 견딘다거나 배고픔을 견딘다, 고통과 괴로움을 견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것이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기 때문에 견딘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견뎌야 되는 상황이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아픔을 견뎌야 되는,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사랑의 속성이기도 하고 또 사랑의 전제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사랑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는데, 잘 보시면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을 얘기하면서 이 사랑의 특성들을 얘기할 때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것이 견디는 겁니다. 처음부터 사랑은 오래 참고잖아요. 참는 게 나오죠. 또 온유한 것도 어떻게 보면 견딤과 맞닿아 있는 내용이고, 성내지 않는다, 이것도 견디는 거죠. 참는 거죠. 또 인내한다, 또 참는다, 또 모든 것을 견딘다. 이거 전부 다 인내하고 견디고 참는 덕목들이 사랑이 굉장히 많이 있고 차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사랑의 특징은 견디고 인내하고 버티고 참고 기다리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덕목들은 사실 사랑뿐만 아니라 성도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내용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기 때문에 진리를 알고 진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견디고 참고 인내하는 이 덕목은 굉장히 중요한 도전들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또 금방 질문이 생기죠. 정말 그럼 참기만 하면 사랑이 되나? 됩니까? 참기만 하면 사랑이 될까요? 그러면은 참지 않으면 사랑이 아닙니까? 사랑하는데 내가 참지 못하면 사랑이 안 될까요? 그럼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참기만 하면 사랑이 될까요?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목사가 참기만 하면 이 사랑의 관계가 될까요? 그냥 한 번쯤 터트리면 사랑이 안 됩니까? 그거 참아야 된다면 몇 번 참아야 될까요? 한두 번이야 뭐 참아줄 수 있겠지만 세 번째 참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번째는 어떻게 할까요? 다섯 번째는 어떻게 할까요? 그럼 몇 번까지 참아야 될까요? 어떻게 몇 번 정도 참으면 사랑이 될까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이게 궁금해서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난 척하면서 주님 제가 7번 용서할까요? 형제를 7번이면 충분하죠. 완전 순대. 물어봤는데 주님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말씀하셨죠. 70번씩 7번 490번을 용서하고 참으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곧바로 무슨 비유를 얘기해 주시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빚을 탕감받는 비유를 그 대답을 하시고 곧바로 말씀을 하세요. 1만 달란트 몇 번 말씀드렸지만 수백조가 넘어가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 사람이 평생 만져볼 수 없는 금액이죠. 그러니까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빚을 탕감받았다. 너무나 엄청난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용서를 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않고 용서해 주지 않아서 다시 그 탕감이 캔슬되고 옥에 갇혔다.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보통 노동자가 15만 원에서 20만 원. 요새는 그렇죠. 그러니까 한 1,000 몇백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백조를 탕감받았는데 1,000 몇백만 원 나한테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옥에 가두는 바람에 받은 은혜가 캔슬돼서 다시 나도 옥에 갇히게 됐다. 그 얘기를 용서에 대해서 물어본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70번씩 7번 용서해라 하고 이 비유를 들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 비유를 들었을 때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는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그게 어떤 은혜인가, 어떤 사랑인가 좀 아리까리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셨을 때, 그리고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서 그 의미들을 다 깨닫게 해주셨을 때, 우리가 그런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야 알려주셔서 깨닫게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70번씩 7번 490번 용서할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계속 살피고 있는 사랑의 특징들, 오래 참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뭐 이런 모든 덕목들이 우리의 성품이 좋아서, 아니면 뭐 참을성이 정말 끝내줘서 이를 악물고 참아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오래 참고 인내하는, 그렇게 기다려줄 수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1만 달란트 탕감의 사랑의 크기를 알아서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고 용서해 줄 수 있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거대한 은혜를 받았는가에 대한 깨달음이 먼저 와야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의 덕목들을 우리가 비로소 실천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은 모든 걸 견딘다. 모든 걸 견딜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느 정도의 크기인가, 내가 받은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인가에 대한 정확한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도 견디고 참아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를 악물고 고행하는 수준으로 견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거면 예수님이 죽으실 이유가 없죠. 근데 사랑은 억지로 고행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막 인내해야 되고 참아야 된다고 하니까 이걸 막 고행하는 식으로 접근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영역도 아니고 그런 수준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참아야지, 내가 인내해야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죄를 안 져야지 그런다고 죄를 안 짓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빛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야 어둠이 떠나가는 거지. 내가 어둠에 앉아가지고 어둠아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100년을 해도 그렇게 해도 어둠은 안 떠나갑니다. 내가 어둠 속에 앉아있는데 어떻게 어둠이 떠나갑니까? 일어나서 저 뒤로 가셔가지고 스위치를 켜시면 돼요.
그 빛 가운데 그냥 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내, 참음, 견딤, 덮어줌 이런 모든 사랑의 덕목들은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가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다고 이미 로마서 5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수도 없이 읽었고 수도 없이 말씀드렸고 수도 없이 들었죠. 그러니까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인내할 수 있고 참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서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막 이를 악물고 짜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 인내하는 게 고행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견딘다고 하면 마치 내가 손해를 보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마치 내가 뭐 자존심을 뭉개고 막 자존감이 낮아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오히려 이게 견디고 참아내는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존귀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드라마나 사극이나 뭐 이런 거 보시면 뛰어난 왕이나 군주가 넓은 아량을 베풀어요.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에게 아량을 베풀어서 용서해주고 괜찮다, 실수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너 안 죽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이 존귀해서 그러는 겁니다. 자기의 신분이 존귀하고 위치가 존귀하기 때문에 용서하고 참고 인내해주면서 자기의 존귀함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참아내고 견뎌야 되느냐, 왜 인내하고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가 물으신다면 내가 오래 참고 인내하고 헌신하고 견뎌내는 그 순간들은 나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를 표현해내고 증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견뎌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의 크기가 얼마만한 크기인가, 1만 달란트 그 수백조 원의 은혜가 도대체 어떤 은혜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여러분들이 한 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는 자리가 된다는 거죠. 내가 받은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내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용서하는 자리가. 뭐 사실 오래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만큼 참으신 분이 없죠. 우리 주님만큼 고통스러움을 견뎌내신 분이 없으시죠. 근데 예수님이 매 맞고 피 흘리고 인내하고 참으신 시간들이 막 수건을 막 입에 물고 악물고 막 눈이 충혈돼 가면서 막 고행을 하면서 견뎌내시기만 한 게 아니에요. 그 견딘과 오래 참음으로 생명의 길을 내신 거죠.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죠. 그 기적 같은 시간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때문에 우리가 견디고 참고 인내하는 순간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분의 은혜를 받았음을 깨닫고 또 그분을 닮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증거됨을 나타내는 자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그런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억울할 것도 없고 못할 것도 없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고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도 자유를 위해서 부름받았다.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자유를 받았는데 그럼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길을 바울이 보여주기를 너희들 그 자유를 가지고 엄한 데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그게 너희들이 진정한 자유자가 되는 비결이다. 그거밖에 길이 없다 하는 것이죠. 자유를 줬는데 그 자유를 뭘 하라는 겁니까? 종이 되라는 거예요. 피차간에 서로 종이 되라. 그러면 너희들이 비로소 참 자유인이 될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반대로 가는 겁니다. 네가 나를 섬겨야지 감히 내가 너를 어떻게 섬겨, 뭐 이런 식으로 반대로 간다는 거죠. 자유가 있으니까
그냥 바깥으로 막 튀어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데도 묶이지 않고 싶어하는 세상적인 자유의 개념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자유를 쓰려고 하니까 자꾸 나를 얽어매는 바람에 오히려 우리의 자유는 전부 다 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항에 있던 물고기가 어항이 좁고 비좁다고 해서 물 밖으로 튀어나가서 나는 자유다 그러고 나가는 순간 숨을 못 쉬어요. 공기가 어항 밖에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숨을 못 쉽니다. 물고기는요, 물 속에서 아가미로 호흡을 할 때 숨을 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어항 밖으로 튀어나간 물고기가 저 물고기는 자유를 얻었구나, 이제 자유하다, 이렇게 얘기 안 하죠. 고양이가 와서 먹어버리기 전에 빨리 어항에 넣어줘야 됩니다. 그 안에 있을 때, 물고기는요, 물 속에 있을 때 참된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어항이든지 뭐 저수지든지 바다든지 간에 물에 있어야 됩니다. 물에, 자기에게 맞는 곳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요, 아무에게도 묶이지 않는 자유를 주신 게 아니에요. 자유에 책임이 따른다는 거죠. 근데 그 책임이 무슨 책임입니까? 피차간에 서로 종노릇할 책임이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드실 때 존재 자체로 어딘가에게 묶이는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본성상 어딘가에 묶여야 돼요. 완전한 자유라는 건 피조물에게 허락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홀로 완전히 자유로우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은 어딘가에 묶여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피차에게 묶이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튀어나가고, 오히려 아무데도 묶이지 않고 자유로우려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어딘가에 묶여서 또 종이 되어버리는, 자유를 줬는데 다시 종으로 되돌아가는, 애굽으로 되돌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가장 무한히 자유로우신 하나님이요, 그 무한히 자유로우신 자유를 가지고 뭘 하시냐면 사랑을 하시기로 선택하세요. 하나님도 그 자유를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해라 디야, 나는 하나님이니까 니들은 알아서 살아라, 그리고 내팽개치지 않으세요. 완전히 자유로우신데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시기로 선택을 하시죠. 그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자유와 사랑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사랑할 자유, 피차간에 서로 종노릇하는 자유다. 무슨 그런 놈의 자유가 자유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물어볼 겁니다. 근데 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피차간에 서로 종노릇할 때 가장 자유로운 존재들이 되는 겁니다. 왜 우리의 삶이 항상 시끄럽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위화감이 있고 편하지 않을까요? 피차간에 서로 종노릇하지 않아서 그래요. 해야 될 걸 안 하니까, 있어야 될 곳에서 벗어나니까 삶이 어렵죠. 힘들죠. 관계가 꼬이죠.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죠. 물속에서 호흡해야 되는데 물 밖으로 자꾸 튀어나가려고 하니까 숨쉬기조차 너무나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과 통찰이 있어야 우리의 삶을, 방향성을 제대로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인내하고 오래 참는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게 우리의 존재됨, 하나님의 백성의 백성됨을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숨을 쉴 수 있고 자유롭게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가 은혜되는 자리, 용서가 용서되는 자리, 사랑이 사랑되는 자리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자리라는 거예요. 참고 인내한다고 해서 내가 호구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70번씩 7번 용서하면은 네가 호구가 되라, 이렇게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1만 달란트 탕감의 은혜가 정말 은혜되는 자리에 서라. 네가 받은 용서의 크기가 얼마나 큰 용서이고 네가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에 서라는 겁니다. 거기서 은혜가 은혜가 되고 거기서 사랑이 사랑으로 확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참음이 사람을 참는 게 아니라 나를 참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응답하는 거예요. 화답하는 거예요. 내가 참고 기다리고 용서한다는 건 나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고, 그 사랑에 나는 오늘도 응답하겠습니다 하는 응답을 우리가 선택하는 자리가
된다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건요 뜬구름 같은 말장난이나 이론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그러한 사랑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도 이 사랑으로 하나님께 응답하시는 그 은혜되고 사랑이 사랑됨을 체험하시고 고백하시는 복된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